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고 오묘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어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악과를 두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며 생명 아담은 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시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지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편을 헤아려 베푸신 사랑이었으며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생명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지요.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많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한 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사단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니 하와는 물론 결국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습니다.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하지요.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더했습니다. 먹지도 말라 했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해가지고 더 플러스를 했어요. 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려면 일단 뭘 따야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그 나무에 가가지고 입을 대서 먹을까요? 그렇지, 일단 따는 게 있죠. 만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넘어간 거죠. 먹는 날에는 딱 끝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네가 아까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먹지도 말라 했다 하면 딱 돼요. 그런데 무엇을 더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따먹으려면 일단 본인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도 따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손을 만져서 따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행함이 있었어요. 다른 과일을 만져서 따서 먹었어요. 그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이 첨부가 된 겁니다. 내가 악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악을 접해보지 않으면 악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내가 접해보면 이게 알아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딱 올가미를 거는 겁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 올커니 올가미가 걸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답변하자 뱀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뭐 그러죠. 한 번은 전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죄를 범해도 애국하면 다 사해진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참담하다 이제 그랬죠. 그게 그 사람 이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선화할 것 없이 막 아멘 아멘 해요. 실컷 자기 욕심껏 실컷 살고 옆에 있는 사람 혈기 내고 승질 부리고 싸고 다 해요. 그리고 애국운동 나와요. 그럼 죄사함을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애국운동에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뱀 이거 유혹하고 똑같은 거죠. 뱀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지요. 사단이 간교한 뱀을 통해서 욕심을 불어넣자 여자는 선악과가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곧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했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악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기 전에는 전혀 악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니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함으로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를 바로잡히면 악은 물러갑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위에 머리는 남편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즉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처음부터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성립되었고 비로소 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계의 법칙은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후 곧바로 죽지 않고 오랜 세월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뜻합니다. 원래 사람은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과 영의 지배를 받는 혼, 그리고 영과 혼의 장막인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의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육의 공간이 이 땅으로 쫓겨났지요. 이때부터 인류의 고난이 시작되어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 수고하며 자녀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지요. 또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싹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을 말하며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뜻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전에 하나님 만나 뵙기 전에 뱀에게 흙을 먹으라 그런 말씀했어요. 거짓말이네. 어떻게 뱀이 흙을 먹어?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 먹고 죽은 것도 먹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의심하면서 부정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 연단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십자가 도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에서 뱀을 흙을 먹고, 흙은 우리 사람이고 사람 중에 죄성,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겁니다. 그때부터는 죄성들을 발견해서 버리는 훈련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물론 어느 때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지만 아는 게 힘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므로 시험 환란이 찾아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가장 중앙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성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성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행복과 사랑을 알지 못하였지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지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 눈물, 슬픔, 고통, 불행, 죽음 등을 체험한 후에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우칩니다.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알게 되지요. 이처럼 상대성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상대성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지요.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막지 않으시고 인간 경작을 통해 이 땅에서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상대성을 체험하였지요.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과 기쁨,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며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랍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특권입니다. 상대성은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대하면 나는 가난한 거고,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 비하면 나는 부자인 거고, 그런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집 안방 사진 올린 것은 어제 이제 선하신 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당신께서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는 오븐이 있으시다고, 저가 이제 빵을 많이 이제 이렇게 쪄서 이렇게 나눔하니까 많이 이제 그 오븐을 좀 저한테 그냥 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짜면 양재물도 좋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 댁을 갔습니다. 근데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버스를 엄청 많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한참 와서도 전철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애국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피켓을 하시는 겁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나가면 1분이면 버스 타고, 버스에서도 주변에 전철역이 3가운데가 있어요. 구로 디지털, 신림역, 또 금천구청 다 뭐 10분, 15분, 20분이면 버스 타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물론 이제 집은 지층이지만 또 평수도 넓고 그렇습니다. 나가면 햇빛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동하기 좋으려면 교통이 편해야 되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뭐 2호선 탈까 1호선 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하신 목사님은 오로지 버스도 한 대래요. 한 대 한참을 타고 와서 멀미 날 정도로 꽤 거리예요. 타고 전철역도 딱 하나예요. 거기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늘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뭐든지 베푸세요. 오죽하면 5분 있으시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팔만 튼튼하면 갖다 주고 싶은데 팔이 이제 여의치 않다고 해서 직접 가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댁을 보니까 그냥 천국 그 목사님의 천국집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이 목사님 마음에 천국이 가득하구나. 하나하나 이런 것이 다 천국의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장식 하나든 커튼 하나든 그런 게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누처해서 초대는 못하고, 그래서 저가 이제 있는 것도 주님과 함께 이제 그래요. 토끼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연꽃, 도라지꽃,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이제 물 항아리 드는 거, 그 다음에 토끼가 보름달에 보면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개수나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가 절구 찢는 거 있죠. 그 인형, 또 이제 주님이 사모 쓴 거, 그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모 쓴 거, 그 혼례하는 그 구식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가면 주님께서 구입해라 해서 구입해서 진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어요.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사연을 담아서 인형 하나하나가 그렇게 된 건데, 그 목사님 댁도 보면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그런 댁을 보고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집에 와서도 그 가정의 그 선한 모습이 여운이 아름답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먼 데서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한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은혜를 받았죠. 아멘.